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이 안 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또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많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 결론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을 때 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때 이 땅에 그 누구도 야 아브라함이 결론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결론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결론이 안 났어. 기근 만나보니까 결론이 안 났어. 또 100세 때에 100세가 될 때까지 아기를 못 낳으니까 결론이 안 났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결론이 안 났어. 아브라함도 자기 후손이 나와서 대를 이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100세가 되었었는데도 이제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후손을 하나 만들어내죠. 결론이 안 난 아브라함의 상태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잘못됐냐라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결론이 안 났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셨고 아브라함이 씨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결론이 안 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결론이 안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결론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고 진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후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론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몰라요. 언제 아냐?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진짜 환경이 최악의 환경이었고 한계가 왔을 때 그때 지금 내가 결론이 났는지 안 났는지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 지금 세계복음 하자고 막 하잖아요. 237나라고 전종조 살리자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을 참으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어져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의 답이 나왔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퀘스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왜 퀘스천을 하냐 보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떨 것이냐 환경에서 삶의 한계를 만났을 때 어떨 것이냐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은 답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사람은 답이 없었네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때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된 그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소리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디를 공격하냐?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물론
어, 교회가 왜곡되어지게 운영이 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세운 그 교회가 진짜지 왜곡된 교회가 교회를 대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드러내가지고 교회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영향을 받습니다.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에, 교회에 빠져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깊이 빠진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점검하는 거 참 괜찮은 것이지만 그게 자꾸 교회를 향한 불신앙을 하게 되어지는 그게 근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이 원하신 것 자꾸 찾아야 돼요.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 몸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왜 내 몸을 성전 삼으셨는지 그 자꾸 질문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서 흔들림이 없이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결론이 안 나면 날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흔들려요. 왜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러면 되는 것 같고 저러면 되는 것 같고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한 달란트도 줄 수 있고 두 달란트도 주고 다섯 달란트 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가졌기 때문에 한 달란트 현장에 우리를 보내주는 거죠. 왜?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 현장에 우리를 파견하겠죠. 다섯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현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파견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현장복음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은 다섯 달란트 가지고 일을 해서 다섯 달란트 남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게 이제 선교비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 가지고 한 달란트 현장을 살리려면 여러 가지가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섯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달란트를 도와줘야죠. 그래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한 달란트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다섯 달란트라는 것을 준 거예요. 어.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공한 사람, 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이렇게 멋있는 훌륭한 사람, 그거 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요,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섯 달라도 준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 도와서 그 현장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란트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가져도 부족하지 않고 5달란트 가져도 막 넘쳐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딱 맞추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내 인생의 답을 얻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그랬잖아요. 감정 속에 있는 나를 봐라. 삶의 기준이 어떻게 자리 잡혀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우리가 이제 메시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점검을 해봐라. 내 안에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한번 점검해봐라. 내 감정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굉장히 영향을 입혀요. 그 받은 영향이 지금 내 안에 뿌리내리고 있어요. 그 영향을 가지고 지금 나는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준과 감정과 이념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볼 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껏 만나보니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한 겁니다. 확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버리고 나온 겁니다. 애굽에서. 그걸 버리고 나온 거예요.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 삶의 체질들, 기준들을 그 애굽에 버리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언약 붙잡고. 그 증거가 조카와 분쟁이 있을 때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애굽에서 버리고 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 만나면 빨리 하나님과 대적되어지는 것들은 버리고 나와 버려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 이게 이제 결론이 날 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그게 생육입니다. 생육. 성경의 가장 핵심이 생육이에요.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일으킨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생육이 관건이에요. 어떤 생육을 하냐에 따라서 세상이 망하기도 하고 어떤 생육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세상이 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생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생육의 복을 누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의 복. 뭘 가지고 생육을 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생육의 복을 누리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생육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생육의 복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망합니다. 결국 망해요. 그리스도를 알고 생육의 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의 역사는 단순합니다. 사실은 세상의 역사는 단순해요.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 누구냐?
주인공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는 달라집니다. 결국 인간이에요. 누가 통치를 하느냐. 이것이 세상 역사예요. 어떤 종자가 통치를 하느냐.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통치하나. 그러면은 1차 전쟁, 2차 전쟁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땅에는 세계 대전이 있었는데 1차, 2차가 있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을 자기 손 안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현장을 자기 손에 집어넣겠다. 그게요, 독일입니다. 독일. 전 세계를 자기 손에 어, 집어넣겠다. 그게 1차입니다. 1차. 2차는요. 일본입니다. 그게 2차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는 세계를 우리가 다 지배하겠다는 겁니다. 세계로 지배하겠다. 그러니까요. 잔인무도한 짓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조금이라도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결국은 어떤 인간이 통치하려다가 이게 막 세상이 굉장히 혼란해졌어요. 이게 1차, 2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요즘 어떻게 해요? 잠잠해졌습니다. 잠잠해졌어요. 잠잠한 이유는 뭡니까? 서로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미국과 소련이 약속했어요. 평화를 위한 약속입니다. 하나는 민주주의고 하나는 사회주의입니다. 서로 공격을 하지 않죠. 서로 공격하지 않고 이유가 있을 때 서로 미리 전달하고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하는 건 반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를 공유하면서 전쟁이 그쳤습니다. 전쟁이 그쳤어요. 그러니까요. 한 인간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반드시 불행이 와요. 한 인간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반드시 불행이 와요. 근데 서로 소통하면서 공유를 하면 평화가 옵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공유하면 평화가 와요. 근데 한 사람에 의해서 주장이 되어지고 지배를 받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합력. 이 말은 굉장히 이 소통이란 말이거든요. 소통. 이 소통이 안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소통이 안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통하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죠? 언약을 준 겁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소통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이 창세기 3장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합니까?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가지고 소통합니다. 소통을 해요. 아담아, 왜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어? 그러니까 하와 때문이에요.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 하와야, 너 왜 그랬어?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랬어요. 이게 소통을 하는 겁니다.
소통을.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일방적이면 안 돼요.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슨 답을 주죠? 그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줄게.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결론이 나요. 확인해 보세요. 소통이 된다니까, 이게. 소통이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정이든 부든 누가 어떻든 꼬여있는 상태에서 소통이 중단되는 겁니다. 틀린 사람이 꼬여있든 맞는 사람이 꼬여있으면 소통이 중단돼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소통이 중단돼요. 왜 소통이 중단되냐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성공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진 세상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돼,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돼. 왜냐? 내게 뭐가 왔기 때문에? 성공이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없이도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중단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중단돼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보면요,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하고는 잘 대화가 안 됩니다.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통이 안 되는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해서 홍수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노아. 그래서 노아와 소통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홍수 사건을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어라니까 예스 하고 방주 만든 겁니다. 소통이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합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합력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되면 합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 소통이 안 돼. 무지개를 줬는데 무지개가 내 인생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 닿을 때까지 정성을 쏟는 겁니다. 하늘이 감동할 때까지 전성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에 뭐냐? 하늘에 닿기까지 답을 쌓자. 어떻게 하늘에 닿기까지 답을 쌓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하늘이 감동할 수 있을 만큼 정성을 들이자는 거예요. 뭘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하늘이 감동할 수 있을 만큼 정성을 들이자는 겁니다. 그 하늘이 감동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결국 그렇게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보냐? 세상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 지금 여러분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놈의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원망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이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배경 속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요. 애굽의 바로왕이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바벨론의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당시에 주역으로 쓰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음. 주역으로 쓰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정말 괴롭혔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물 어린 양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빠져나오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막 괴롭히는 그 이스라엘 바벨론 그 현장에 포로 잡혀간 그들이요 다 빠져나옵니다. 뭘 가지고 빠져나오냐? 성전 준비. 성전 준비. 성전은 왜 필요하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놓고 그 성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성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예요. 희생제 어린 양의 피 이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성전 이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그런 것들을 세우시려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노예로 잡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시대적인 역사예요. 그리고 로마에 장악됐잖아요. 로마에 장악됐잖아요. 그때 뭐 했냐? 전도, 생명의 복음 그렇게 전달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시대마다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전도 제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전도 시스템 로마를 복음화했던 그 전도 제자와 그 전도 시스템을 현장에서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뭐 된다 안 된다 싸우면 되겠어요? 맞다 틀리다 그래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건 지나가는 거고 우리는요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던 전도 제자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로마가 복음화 되어졌듯이 우리는 이제 전도 제자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상을 복음을 바꾸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맞냐 들리냐 그럼 되냐 안 되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싸움을 하면 말려드는 거예요. 사단에게. 누구는 실력이 있냐 없냐 그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 주신 언약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 5달러 받았으니까 훌륭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거 보고 모든 사람이 5달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짓이겠습니까? 그 한 달란트 현장은 누가 살려요? 한 달란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한 달란트 현장 못 살립니다. 한 달란트 현장에 사람은 이해를 못 해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을 살리려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한 달란트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합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살리는 겁니다.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현장 가진 사람 5달란트가 살리는 거고 2달란트 현장 가진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 현장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5달란트 바라보고 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가래찢어진다 했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말로는 그러잖아요. 분수를 알으라 했잖아요. 분수를. 그런 분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너 한 달란트 있는 사람 살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 되어져서 한 달란트 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걸 봐야지.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어가지고 한 달란트 가진 사람만 살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힘들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뭐냐?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이 복을 통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이 복을 통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싸웁니다. 가인과 아벨이 싸워요. 이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가인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아벨과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기냐? 가인이 이깁니다. 가인이 이겨요. 그런 결국은 이 가인이 이겼다는 말은 불신자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신자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불신자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끊임이 없는 문제와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불신자가 지배하고 있는 현장은 계속 문제와 사건이 계속 번집니다.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은혜를 입힙니다. 그래서 누가 나오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이 셋은 뭘 가지고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준비된 축복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셋이 또 누구를 준비하느냐? 아들을 준비합니다. 에노스. 에노스는 누구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 준비한 축복 가지고 태어나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되어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변화가 뭐냐? 맨날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던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육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공격을 어떻게 공격하냐?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문화를 이 문화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이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해. 이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고 여유 있게 막 풍요롭게 놀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삶의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 그 속에서 막 즐기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안 좋냐? 구속을 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구속을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싫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피림 문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거부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심판받는 거예요. 유황분을 만나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을 인간 중심으로.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로 들어갑니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으로 뭐냐? 그게 이념입니다. 이게 철학이죠.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이제 정리를 하냐? 윤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윤리로. 그런데요, 결국은 윤리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왜 해결이 안 되냐? 한계가 오니까. 한계가 오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느 날 한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윤리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뭐가 이제 생기냐? 그게 이제 이념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윤리로 안 되고 이념을 통해서 이제 이제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민주주의, 합력하자, 공산주의, 함께 움직이자 이런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그런데요, 이게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이거를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맞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우리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은 초등학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말한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중요한 그러니까요. 이런 현장 속에서 이제 생육이 복이 왜 이렇게 필요한지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필요합니까? 현장에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중요한 건 현장입니다. 현장에 사단이 역사하죠. 근데 그 사단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전도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현장에.
전도 제자가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건 나중에 문제고 복음을 알고 있는 전도 제자. 이게 절대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전도 제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아는 사람.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뭔지. 이 기도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그 신분과 권세를 어디에서 누리겠습니까? 방해하거나 공격하는 그 현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는 현장이 없다면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걸림돌이 없잖아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지. 근데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보좌의 배경이 필요하지. 이겨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합니까? 나를 공격하고 있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의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 이 공격의 대상이 지금 있습니다. 이거 무너뜨려 주세요. 지금 현장이 너무 혼란하고 흑암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들어 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지. 그잖아요. 이게 기도거든요. 근데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몰라. 지금 나를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지 몰라. 지금 현장이 어떻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가 막연할 거래요. 그런데 공격의 대상이 보였고 현장이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원인을 알았어. 그러면 그 현장에 누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때 실제적으로 하는 게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근데 전도제자는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장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이 있는 전도제자 필요한데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또 파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거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럼 찾아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야, 이 지역에 보니까 점수를 가득 차 있는 현장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찾는데 루디아가 덜컹 걸리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잖아요. 왜 무슨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여기가 점술로 완전히 장악된 그 현장이야. 그래서 기도처를 찾은 거예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덜컹 걸렸어. 로디아. 그러면서 무슨 현장이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인에게 들렸던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쪽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이 기도가 한나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왜? 자기 이제 대를 이어 아들이 있어야 돼. 이때 한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 지금 네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냐?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가 회복되죠. 한나에게. 그래서 아들 주세요. 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한데 그 아들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실을 보면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뭐가 되냐?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 살리는 전도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도 시스템.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안 하니까 전쟁이
멈췄습니다. 점쟁이 멈췄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냐? 사무엘 이후에 자식들이 언약을 잃어버립니다. 자식들이 언약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미스바 운동에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자식들은요, 복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1년에 3번씩 하나 앞에 나오라 했습니다. 6월절. 6월절이 무슨 날이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맥추절. 맥추절은 무슨 열매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길래 이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첫 열매, 수장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시킨 그 축복.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1년에 3번씩 나와서 6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상기시키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3번씩 나와라. 근데 빈손 들지고 나오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할 것인지, 진짜 내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신 그 일 때문에 막혀 있는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